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시편 32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28, 29, 30, 31편을 좀 이렇게 중요한 것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한 네 편에 걸쳐서 살폈는데 오늘은 시편 32편과 시편 33편을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을 제목을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 우리도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말이에요. 복이 있도다. 누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시편 32편에서도 복이 있도다. 누가?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복이 있도다라는 말도 아슈레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1편의 첫 단어와 시편 32편의 요 첫 단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같다라는 거를 염두에다 두시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편 1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시편 32편에서는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우리가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28편에서부터 31편까지는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가의 노래를 불렀던 내용이 시편 28에서 31편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왕이 되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내쫓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말 다윗성을 건축을 하고 왕이 되고 평안해지자 좀 나태해져 가지고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나태해져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 죄의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아마도 다윗은 여러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기 시작하냐? 자기가 어린 시절에 뭐 사울왕의 귀신을 악귀를 쫓아주고 이렇게 불렀던 찬양, 또 자기가 늘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이 고난의 시련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참 다윗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 중에도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고 또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는 바가 생겼다면 이거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고난 중에 과연 어떤 말씀을 묵상했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윗은 이 다윗 시대에는 이미 오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잖아. 근데 오경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3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30장 1절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생활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어떤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때, 그게 재앙이 임하였을 때, 그리고 뭔가 아주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쫓겨갔을 때에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 말씀을 붙들고 뭘 해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정말 나태해졌을 때 하나님이 잠시 징계하기 위해서 재난을 주시고 저주를 임하게 하시고 쫓겨나게 하시고 이랬는데 회개하는 사람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긍휼히 여겨서 포로에서 돌이켜 주실 것이다. 또 흩어진 가운데서 다시금 너희를 모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이 극단적으로 쫓겨가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켜서 모으실 것이고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 열조가 얻은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 열조보다도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생명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저주로 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금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 30장에 약속을 했거든요. 아마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막 그야말로 설기등등하게 쫓아다닐 때 다윗이 얼마나 공공했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됐을까?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던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딱 보다 보니까 내가 이제라도 회복하면 신명기 30장에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다시금 회복해 주시겠구나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시편 28편, 29편, 30편, 31편에서 하나님 앞에 인식의 기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기도를 한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은 범죄로 인해서 고난당했고 그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듯이 다윗이 고난당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때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저 무덤에 내려가는 자 죽은 자와 똑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제발 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신명기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해 주실 거야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라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시편 30편 2절에서도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다윗이 이렇게 고난 중에 특별히 징계받아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정말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런 체험을 했던 다윗은 자기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혹은 자기 믿음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범죄해서 고난당할 때 시련당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리고 들으시고 나를 회복해 주었다. 아마 너희들에게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편 30편 4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잠시 진노해서 너희에게 징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너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너희들이 저녁에 정말 힘들어서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시켜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12지파의 왕이 되고 적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평안해졌을 땐 아마도 이렇게 교만한 말을 했었어요. 시편 30장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됐는데 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할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산 시온산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굳게 세워주고 평안해지다 보니까 교만하여서 범죄했죠.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다윗에게서 얼굴빛을 거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 시련이 막 그냥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야.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신명기에 약속했잖아요. 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아니십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라는 이런 아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역시 시편 31편에서도 다윗은 고난 중에 여호와께 피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주의 의로 건져 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약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 기력이 쇠하고 뼈가 쇠할 정도로 정말 극심한 고통에 지냈고 슬픔으로 지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때 뭐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구나.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정말 쫓겨났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응답하여 주셨지 하는 철저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어떤 결심을 했냐. 이런 정말 훌륭한 교훈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내 후손들,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야, 너네들 앞으로 일평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는 줄 알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이것도 다윗의 경험에서 깨달은 말씀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32편에서는 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냐? 야, 똑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줄 알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허물을 가리움을 입는 자, 그 죄가 용서함을 입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너희도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돼. 하면서 가르치는 시, 교훈하는 시가 바로 요 시편 32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 묵상 참 귀한 거죠. 이 말씀 묵상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과 고난, 이것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 이거 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 별로 뭐 이렇게 큰 느낌이 없이, 아, 내가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구나. 이거 이런 말씀이네. 이러고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 묵상했던 것이 우리의 심령 속, 우리의 생각 속 어딘가에 쫙 축적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런 말씀들이 언제 생각나냐? 우리가 아주 심각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전에 읽었던 말씀, 공부했던 말씀들이 쑥쑥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한 것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런 걸 잘못했네. 이런 죄를 지었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났네. 생각나게 돼. 근데 이렇게 생각이 나려면 과거에 공부한 말씀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를 깨달으면 회개를 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저주가 내게 임했다. 그리고 너가 여호와께서 쫓겨났다. 그래서 쫓겨나서 아주 공고한 상태에 있는데 그때 네가 왜 이렇게 공고한 처지에 이르렀지? 너에게 왜 이런 저주가 생겼지?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 그동안에 알았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문제였네 하고서 막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징계는 사람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다시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떨 때 보면, 아유, 뭐 이전에 했던 내용이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 할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쌓여가지고 그것이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정말 바로잡고 나를 회복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평안할 때 나는 요동치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랬는데 죄를 지었잖아. 그리고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 정말 잘못된 행동들을 해. 뭐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아차, 내가 이런 거 잘못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 당하고 눈물 콧물 쏙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야 다시금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밑바탕으로 깔고 오늘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32편 1절을 딱 펴보면 표제에 뭐라고 돼 있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돼 있어요.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깨닫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훈이나 명상적인 시편의 제목으로 주로 사용되는 용어가 마스길이다. 다시 말하면 마스길 하면 다윗이 깨달았던 내용을 후손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침으로 가르칠 때 노래로 만들어진 형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마스길이다. 다윗의 교훈이다. 교훈인데 뭐냐? 시 형태로 된 교훈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마스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마스길로 되어 있는 시편이 총 13개의 시편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시편 32편입니다. 물론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 시편 1편에도 나옵니다만 거기에는 마스길이라는 말은 없어. 근데 이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시편 32편, 그리고 42편, 44편, 45편, 그 다음에 요 마스기를 모아놓은 시편이 52편에서 55편, 그 다음에 74, 78, 88, 89, 142편, 13개의 시편이 다윗의 마스길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실 때 마스길 하고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다윗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적절하게 정말 깨달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시편을 읽는데 아주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 마스길의 첫 번째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2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해놓고 뭐라고 시작하느냐? 허물에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뭘 전제하고 있는 거냐? 처음부터 죄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열왕기상에도 보면 열왕기상 그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은 의인 아니고 모든 사람은 애초부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죄에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죄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일에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복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범죄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모두가 다 죄를 지으니까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 내가 복 받는 거는 애초부터 죄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아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사죄해 주셨다. 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셨다. 따라서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근거에서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이 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를 지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죄를 지어요. 허물도 있어요. 그런데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범죄했구나. 그래서 시련당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 그럼 그 용서함을 받는 자가 뭐다? 복이 있도다. 이게 뭐냐? 다윗이 아주 적절하게 깨달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에 간사가 없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간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미아라는 말인데 속인다라는 뜻이야.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완전한 이 용서,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속여서는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구석구석 꿰뚫어 보시는 분이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속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죄는 그냥 싹 숨겨놓고 고백을 안 해. 그게 마음에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간사가 없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조그만 죄까지 생각나는 모든 죄까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털어놓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죄를 지어서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시편 28편, 29편, 30편, 31편에 눈물 어린 탄식의 기도를 했을 때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하나도 속임없이 다 털어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다윗은 용서의 축복, 사죄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자가 자기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얘들아, 정말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허물의 사함을 얻는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 그리고 정죄를 당치 않는 자, 정죄를 당치 않는다.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어. 뭐 부자가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이 있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체험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죄와 관계된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허물, 또 두 번째는 죄에 가리움하면서 죄, 또 32장 2절에 보면 어, 정죄를 당치 않는 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어떤 죄와 관계된 단어가 있는데,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말이에요. 이 페샤라는 말은 길을 어긋나다. 그러니까 똑바로 가지 않냐고 길을 벗어난 것. 하나님이 제시한 정도를 걷지 않냐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부터 벗어나서 가는 것을 허물이다, 페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라는 말인데, 이 화살로 이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목표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런 것을 체험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회개치 않으면 어떠했는가?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이 가슴 속에 있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 죄들,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아니할 때, 회개치 아니할 때 하나님의 고난을 주셨어.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종일 실험을 하는 거야. 회개치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이 더 고통을 주시는 거야. 괴로움을 주시는 거야.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하냐?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이 그 타노내시를 할 때 내가 기력이 쇠했다. 내 뼈가 쇠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적절하게 경험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꽉 누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사람의 몸 안에는 진액이 있잖아요. 진액이 막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올 거 아니야. 누르니까. 우리 뭐 깨나 어떤 이런 곡식 같은 거를 꽉 눌러서 압축을 하다 보면 진액이 빠져나오잖아. 참기름 같은 기름이 빠져나오잖아. 근데 이 기름이 빠져나왔는데 그게 변화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바싹 말랐어. 여름 가물에 햇빛에다 놔두면 말라버리잖아요. 제가 아까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제 발에 좀 진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물이 나와가지고 특별히 일어서서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 이게 눌려지니까 이 진물이 더 나오는 거야. 누르면 진물이 더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양말이 축축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좀 누워가지고 바깥에 좀 햇빛이 있는 데 나가서 발바닥을 햇볕을 향하여 좀 말렸죠. 그랬더니 말렸더니 좀 낫더라고. 어. 근데 이렇게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꽉꽉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진물이 나오고, 근데 그 진물이 그냥 뜨거운 태양볕에 막 햇볕이 쬐다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다 이 말이죠. 바로 이 다윗이 그 경험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요 시편 32편 4절의 끝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김추자 아주 오래된 여자 가수였죠. 근데 그분이 참 노래를 잘했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뭐 그때 그분의 노래가 뭐 정말 사람들에게 많이 유행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가수인데 어,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사람의 노래 가운데 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는 노래가 생각나요. 근데 그 여자의 노래 보면 중간에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시편에도 보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물론 이 셀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고, 지금 오늘 성경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셀라가 이게 뭐지? 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셀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목소리 같은 거를 이렇게 낮은 톤에서 높은 톤으로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시편이라든지 시가서, 예언시 같은데 가끔씩 종종 나오는 음악 용어입니다. 시편 총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39편, 39개 시편에서 총 71번 정도 사용되는 것이 요 셀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150편에 71편이면 반은 안 되지만 반 조금 못할 정도로 이 셀라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근데 이 셀라라는 말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셀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음악적인 지시어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셀라라고 하는 말은 높은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음을 가리키는 악상 부호이거나 이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라 라는
지시어로 대부분 시편의 끝이나 중간 지점에 요 셀라라는 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혹 중간 지점에 셀라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면 뭐냐? 잠시 휴지기, 잠시 쉬어라는 말이야. 어,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 다음에도 이런 셀라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마도 요 잠시 중요한 내용을 한 다음에 셀라가 나오면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서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는지 잠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셀라라는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간주 비슷하게 악기가 연주되는 거야. 그때는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지 않고 악기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찬양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교훈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교훈적으로 시편 32편의 말씀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 야,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줄 알아? 허물에 사함 없는 자,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허물에 사함 받고 죄를 가리움 받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그래서 정죄를 당치 않는데 이런 자가 복이 있어. 근데 만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냐? 종일 신음해. 내 뼈가 쇠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눌러. 내 진에게 다 빠져나와서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돼버려. 너희들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봐. 너희의 일평생 동안 이런 경험 없었어? 그때 왜 그랬을까? 너희들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혹시 회개 안 했던 것 아니야? 혹시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고난당해서 막 뼈가 쇠하고 막 진액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문제가 있는 건 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야? 한번 생각해 봐, 셀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의 중간에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봐라. 그리고 앞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지는 음악적 시시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시편을 읽을 때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교훈을 깊이 깨달았던 다윗은 고통 있을 때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할 거야. 아까 허물이 뭐라 그랬죠? 패샤, 어떤 길에서 벗어난 것. 내가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자복할 거야. 남김없이 자복할 거야. 그리고 내 죄를 아뢰 거야. 죄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합한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지. 이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야. 그리고 내 죄악, 악은 뭐냐? 아온이라는 말인데 왜곡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세운 것이 있는데 그 질서를 왜곡되게 만든 것. 이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악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자복하리라 하고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셨다. 셀라. 생각해봐. 너희도 이런 거, 너의 어떤, 정말 그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너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왜곡시킨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자복하리라 결심하고, 아뢰고, 그리고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했는가 한번 생각해봐. 셀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로 인하여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관계가 되는 말이에요.
자, 앞에서 다윗이 교훈적으로 셀라 셀라 두 번 나오면서 뭐가 인생 살면서 중요한 교훈인가를 얘기했죠. 죄 지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래야 용서받고 복이 있어.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마음의 간직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런 교훈으로 인해서 무릇 경건하다면 너희들이 경건한 자라면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해라. 자, 특별히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말이에요. 이 하시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 원어로는 구별된 자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다.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있잖아. 이 바리새인도 일종의 자기들은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원은 뭐냐면 어디에서 나왔냐? 하시드에서 나왔어. 이 구약의 경건한 자, 하시딤, 이 구별된 자들. 우리는 이 구약 시대의 경건한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자, 그런데 원래 이 하시드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말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구별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들. 바로 언약의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 하시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냐? 갈대아 우르에 있었고 그리고 또 저 하란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죄를 지으며 먹고 살던 이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런 데서 아브라함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을 뭐 의롭지도 않은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해서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살아. 그리고 내가 가려는 곳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게. 어.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런 언약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고 은혜를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거야. 바로 이런 백성을 언약의 백성 하시듯 경건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생활이 경건해서 애초부터 죄도 안 짓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시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베풀어서 끄집어내서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경건한 자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자냐? 경건한 자야. 죄가 없어서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었냐? 내가 너를 은혜로 불렀기 때문에 설사 네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서 정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그리고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는 백성,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 하시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다윗의 교훈을 정말 깊이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자는 내가 비록 못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언약으로 택하셨고 나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기로 했지. 근데 이랬던 내가 지금 이 사는 게 이게 뭐야? 인생의 목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정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래서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게 깨달아지면 주를 만날 기회를 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떡한다? 진실로 너의 인생에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 다윗은 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2편 7절에 보면 맞아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주는 나의 은신처야. 내가 부르짖었더니 비록 내가 환난은 당했지만은 그 환난 중에서 나를 보호하셨고 마침내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셨어. 셀라. 이러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아니 또 생각해 본 거야. 아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신처였지? 어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지? 어떤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한 다음에는 어떡하냐? 하나님은 다시금 어떡하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9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 너희는. 자,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 때 너는 누굽니까? 다윗이 고난당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이제 정신 차렸어? 너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주목하면서 또 훈계의 말씀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 자, 이걸 깨달았고 나니까 다윗은 이 깨달음을 자기 자신에게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의 후배, 자기의 믿음의 자녀들, 자기의 믿음의 동료들에게도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라 하고 훈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명사, 2인칭 대명사가 바뀌고 있어요. 32장 8절에서는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너라고 되어 있다가 이제 깨달은 다윗은 자기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야 내가 이런 걸 깨달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여러 사람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시편 32편 9절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 근데 이러한 우리가 무지한 말은 여기 힝 하는 말입니다. 딱딱딱 달리는 말. 그리고 노새예요. 여러분들 말과 노새를 딱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입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무튼 입에 뭘 채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달아서 말이나 노새 위에 탄 사람들이 끈으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말을 컨트롤 하잖아. 노새도 컨트롤을 하잖아. 노새도 등 위에다 짐을 많이 싣고 줄을 잡아 이렇게 끌면서 노새를 끌고 가잖아. 이렇게 말이나 노새 같은 짐승은 그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굴레를 씌우고 그 안에다가 자갈 같은 걸 둬서 지멋대로 가려면 쳐서 자갈 같은 것이 여기다가 어떤 충격을 줘가지고 고통을 줘가지고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똑바로 가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컨트롤한다 이 말이에요. 즉 말이나 노새 같은 짐승은 어떤 자갈과 굴레와 같은 아픔을 주는 이런 굴레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래야지만 말이나 노새는 뭔가 이리 와 이러면은 이리로 오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가고,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이나 노새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갈과 굴레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떠해야 되냐? 짐승이 아니잖아. 어떤 자갈과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자갈 굴레로 너희를 컨트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너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보니까 정말 내가 일평생 칩싸게 한번 고생을 했어. 그때 내가 깨달았어. 정말 내가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고통을 주어야지만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을 했어. 그러니 너희들은 나처럼 되지 말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말 안 듣는데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꾸 곁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인이 되는 건데, 죄인이 되는 건데,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생의 길이 시편 32편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그 정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너희에게는 인생의 자갈, 인생의 굴레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슬픔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탁 하면 그 말씀을 탁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두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8편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만 시편 28편에서는 악인은 어떤 자다? 시편 28편 5절에 보면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죠. 근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모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네. 어.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자는 이 성경 안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런 게 있네.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 이런 게 있네. 이걸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 죄인들은 뭐냐?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도 관심이 없고 손으로 지으신 일도 생각지 아니하고 여호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 없는 게 더 편해 하고 사는 자들이 뭐다? 악인이에요. 근데 이런 악인의 가는 길에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 몰라 어떤 악인은 일평생 동안 평안한 악인도 있을 수 있어. 그런 자는 마침내는 지옥에서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너희 의인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에는 의인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범죄치 아니하는 자는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허물의 가려움을 입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함을 받은 자,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바로 이런 자들이 누구냐?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은 것을 밑바탕으로 삼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은 은총은 평생 베푸시는 하나님,
저녁에는 슬픔이 깃들었으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리고 즐거이 외쳐라. 즉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교훈의 말씀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듯이 너희 후손들에게, 믿음의 동지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복받는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러한 은혜의 체험을 널리 널리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